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간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사실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고요. 오늘 7장에도 뭐 질문을 해온 것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혼을 해도 되는지, 결혼을 하면 안 되는지, 혹은 남편과 함께 지내는데 계속 지내야 되는지, 이런 류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했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죠. 오늘 말씀 중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7절, 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다는 건 뭘까요?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자신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더 후반부에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자신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자기와 같기 원하지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래도 좋다. 그런 이야기 하죠. 8절에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그는 그냥 홀로 있는 것도 좋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 홀로 지내자 이렇게만 또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늘 그렇지만 그냥 그 구절만 보고 얘기하면 자꾸 안 돼. 근데 자꾸 이단들은 그것만 보고 자꾸 얘기하고 성경에서 이랬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를 잘 봐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개인적인 소견임을 분명하게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이제 허락이다,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죠. 그들이 어떤 문제에 써온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도 독신이었고 자신도 그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여 혼자 있는 것.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실 그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틈이에요. 틈.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사탄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틈으로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것이 오늘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 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 따로 쓰려고 그러면 이 구절을 갖다 댄대요.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좋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위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사탄이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아라. 기도를 위해서 분방할 수 있지만 곧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결혼 생활엔 틈이 참 많아요. 결혼 생활엔 틈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틈이 많죠. 그래서 그 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9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재밌죠, 그죠? 예. 정욕이 불같이 탄다고. 예. 그런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틈이에요. 틈이죠. 틈 관리를 잘 해라.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틈이에요. 그런데 글쎄 여러분 뭐 결혼을 뭐 이런 문제 때문에만 결혼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글쎄요 결혼에 대하여 잘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들어요. 결혼을 실제로 해봐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 내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동반자로 평생을 사실은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더 풍성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면, 믿지 않는 아내면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까? 그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같이 잘 지내고 하나 되어 살고 있으면 같이 잘 지내야 된다. 왜?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냐, 거룩해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믿는 아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는 아내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뉘지 마라, 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만일 혼자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냥 혼자 지내고, 결혼했다면 결혼한 것을 잘 유지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서로 뭐 믿지 않으니까 뭐 이혼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맨 마지막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행해야지. 이것이 이유가 돼서, 믿음이 이유가 돼서 뭐 이혼을 한다든지, 믿음이 이유가 돼서 그것 때문에 또 뭐 하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가정의 문제, 어떤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결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잘 만나는 것, 그것은 참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여기는 뭐 이제 결혼 문제, 뭐 자녀들 결혼 문제 가지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가 참 필요하고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있거든, 기도 잘 하셔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마다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우사 건강한 교회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인데 하나님, 이 새벽부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주